두 부분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부른 찬송이 옆에 주제에 보면 생애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만한 때가 아니면 마음 먹고 그런 찬송을 선택해서 함께 부르기가 요원한 게 요즘 현실이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약간 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오면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시는지, 또 어떤 자들을 불러 세우시며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중에 제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위주로 전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해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분량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 있는 거죠. 헌데 마가복음 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두 구절을 필두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가르치심이 내용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위주의 마가복음 안에서 유난히 돋보이고 독특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앞선 3장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만남, 대화들이었던 걸 지난주 본문에서 알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4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로 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던 이스라엘 북쪽의 바로 그 호수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십니다. 그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런 강단을 배 위에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들은 호숫가 육지에서 그 강단을 향하여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네 어부를 바로 이 갈릴리 해변 어딘가에서 제자로 부르시던 일을 누가복음에서 잠시 살펴볼 때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고 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걸 보시고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여서 이스라엘 전역과 또 주변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바닷가로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과 같이 상황을 정돈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강단을 만드시고 배에 오르셔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비유들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여서 3가지 비유 정도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같은 상황에서 주어진 비유들이 7가지나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내용 마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데 그 비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룬다고서 말하면서 천국 비유다, 하나님 나라 비유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의 제목을 곧잘 달곤 합니다. 헌데 이 정도의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어지는 비유들을 읽고 살피기 전에 잠시 멈춰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앞으로 3주 정도 읽으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방금도 제가 강조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했다는 걸 기억해보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주제로 모여지는 여기의 비유들과 구별해서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가르치시는 본문을 이 정도 즈음에서 함께 읽는 게 과연 무리가 없겠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성경의 다른 부분이란 건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경험하도록 일으키신 일들, 그리고 그 일들과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모인 무리들과 나누신 대화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조금 색다른 주제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 조금 색다른 주제라는 건 다름 아니라 성찬입니다. 일단 성찬이라는 단어조차 한자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뜻을 좀 풀어보자면 거룩할 성에 밥찬을 사용해서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과 구별 지을 수 있는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영어로는 로즈 서퍼라고도 하고 아니면 홀리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고 독일어로 찾아보니까 코뮤니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의미심장하게도 영어와 독일어에서 공이 성찬을 두고 사용하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교통, 교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말미에 이전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요즘에는 성도의 교제를 믿노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교통, 교제가 바로 이 커뮤니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로 교제하도록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내용은 그저 성도 간에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거룩한 식사인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걸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는 게 담겨 있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면 대번에 성경의 근거로 소위 최후의 만찬, 누군가가 명화로도 그려두었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저녁 식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담으신 뜻은 오늘부터 3주간 살펴보는 요한복음 6장에 담아서 전달해 두셨습니다. 이미 최후의 만찬보다 앞서서 전달해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부터 거기에 담아 전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 그 신령한 식사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게 성찬이기에 연결이 됩니다. 이 내용을 하필 오늘부터 3주간 살피려는 까닭은 우리 한독교회가 4월 5일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그 주일에 성찬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3주간 살피는 이 내용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한독교회로 주께서 불러 모으신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또 성찬에 담긴 의미와 유익을 성경으로부터 함께 교훈받아서 같은 이해 가운데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확연히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장장 71절, 정말 길죠. 71절로 되어 있는 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도 절반쯤에 달하는 짧지 않은 내용을 본문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앞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정리했다는 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중요한 표적들에 대해서 그 일의 이모저모를 다루면서 그와 연결하여 그 일이 가리키는 내용을 해설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취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1절부터 21절 정도까지 이어지는 행적 자체를 살펴보는 건 후일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같은 일을 만날 때, 마가복음 6장쯤이거든요.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들의 기록 중에 꼭 주목해볼 만한 것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3주 동안 우리가 읽는 예수님과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 일이기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빵이라고 할 수 있는 5개랑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식사 사건이에요. 기록된 대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에 모인 무리는 넉넉히 15,000에서 2만 명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집 가족 4인에게만 해도 오병이어는 충분한 한 끼 식사가 안 됩니다. 예. 그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저희 4명 식사 한 끼 식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15,000명에서 2만여 명이든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5,000명이든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건, 그리고서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강주리가 되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그저 놀라운 일 정도가 아니라 실로 말도 안 된다, 믿기지가 않는다 라는 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올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저 놀라운 일에 불과한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표적으로 영어는 sign이라고도 하고, 독일어로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이걸 읽으면 웃음을 살 것 같아서 읽을 수가 없네요. 이런 이치에서 표적은 비유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시거나 주변의 사물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일으키셔서 그 일에다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만약 근데 그 표적 자체에 주목하고 그 이모저모에 우리가 만약에 창념하게 된다면 이건 마치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견지망월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볼견자에 손가락지, 잊을망, 달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데 제 아들에게 달을 알려주려고 달을 가리키는데 제 아들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결국 뭘 잊어버리는 거죠? 달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5,000명 식사하신 이 일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분명히 표적이라서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를 전달받아야 참되게 다 그 내용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란 단순히 구약에 이어져 오던 여러 선지자들이 이은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선지자라는 건 바로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그 기간 중에 여러 놀라운 기적들을 포함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모세를 통하여 약속된 바 있는 바로 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약속된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선지자인 건데 이게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그리고 구약 안에서도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는 와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세워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에스겔 34장에서 한 목자가 또한 메시아입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을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면서 그 표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무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이시라는 걸 지금 이리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일 거라고 무리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약속대로 오리라 하신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무리들이 생각한 건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여겨서 그 가리키는 내용을 생각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얼핏 보면 표적이 담고 있는 내용을 과연 잘 생각했다라고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4절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이들을 그렇게 보는 우리의 시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시각이 균열이 생기는 걸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듯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는 16절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무리들의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른 놀라운 사건 하나를 지나서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25절에 읽을 수 있는 대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며 예수님을 발견한 무리들의 말로 대화는 시작합니다.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선문답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라는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라는 질문에 오히려 어울릴 법한 답을 하시면서 무리들의 심중 깊은 곳을 찌르십니다.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시죠. 무리가 창념하고 있던 문제, 그래서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을 가리켜 육신의 허기짐을 채워 일시적인 배부름을 줄 뿐인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비되는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헌데 이와 같은 대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영원히 살게 하려 있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들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일을 하라 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답에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표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바로 만나를 먹었던 일을 말합니다. 이 말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내놓았던 이 말에 어떤 의중이 담겨 있냐면, 의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메시아께 모세가 견주어지고 그 모세가 메시아의 그림자로 여겨진 까닭은 그가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표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시는 일은 대체 뭡니까?
우리가 겪은 오병이어 사건이야말로 당신을 메시아로 알려주는 표적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와 같은 약속된 메시아일진데 모세와 함께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도자로 처한 현실, 그 처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모세께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인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리들의 의중 앞에 예수님께서는 32절부터 3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가 메시아에게 비견될 만한 인물인 근거로 모세가 일으킨 일이라고 언급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만나에 대하여 그걸 주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주시니가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떡,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무리들이 구하는 썩을 양식과 구분된다라고 언급하셨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무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에 무리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과 같이 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대화는 다음 주에 이어질 겁니다. 오늘 이 34절까지로 부분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리들의 말에까지 이르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참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심중의 간구,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각자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 그 간구야말로 그 양식, 그 떡을 주께로부터 받는 자에게 마땅히 있는 간구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간구, 그 고백을 내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내 안에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완벽하게 내 밖에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담긴 간구로 또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간구, 고백을 하는 사람 안에는 필경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 34절까지 이르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헌데 주님, 그 떡, 그 양식이라 말씀하신 게 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질문을 품고 이어지는 대화를 겨우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주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 떡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자체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식사, 성찬을 향한 애정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문 모를 애정을 확인하여 기쁘고 감사가 가득한 모든 한독교회 가족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로부터 참떡을 허락하시는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양식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각자 안에 발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구하오니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그 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